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의 산업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제 사람에게는 주어진 업의 현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현장이 대부분의 90%의 사람이 의식주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1%의 사람들은 그런 의식주를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10%의 많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보셨죠? 실리콘밸리에 좀 전 세계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지성인들이 다 모여 있는 지성인 그룹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가장 많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네. 그 실리콘밸리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짜 10%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상하거든요. 명상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로 뭐라면 그 분야를 이끄는 영향력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3단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은 떠났지만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끝없는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됐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 앞에서 가장 앞서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방주를 만든 노아나 또 가병으로 소돔왕을 이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베드로 장로, 성전 준비했던 다윗, 왕을 움직이고 전도자들을 지켰던 오바디아, 그리고 새 왕들을 살린 다니엘, 그리고 세계복음 앞에 쓰임받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거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의 이론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넘어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의 현장에 내게 맡기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와 관계된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 3단체를 통해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복음 안에 세상을 능히 살리고 현장을 능히 살릴 하나님의 분명히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 힘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함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성경 앞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처럼 내가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놓쳤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절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절대 복음.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만이 절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절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증거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됩니까? 결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 속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결론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 그리고 내가 진짜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삶에 관련된 모든 곳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절대 기도해야 돼요. 절대 말씀과 절대 복음의 결론 난 자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문제 만나면 어떡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방법을 의지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입니다. 거기 가서 무릎 꿇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축복 주셨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를 만나고 필요를 만나고 여러 가지 입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pneuma,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내주인도 충만하시죠. 언제요?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절대 기도라는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복음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복음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절대 복음이 되게 오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언약 붙잡고 살았던 자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누굽니까? 그 시대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듣고 나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절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절대 복음을 붙잡는 절대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날, 선택의 기준이 되는 날. 그래서 절대 말씀이란 인생의 결론, 절대 기도라는 삶의 유일한 방법, 절대 복음이라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지켜내고 살리고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지금 전 세계는요. 피림의 능력으로 삼고 바벨탑의 능력으로 삼는 수많은 문화가 일어납니다. 후대들은 거기 휩쓸려가고 교회들은 복음의 지식이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채 문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재앙을 막고 복음을 지키고 세우고 자라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나의 업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업의 현장의 주인 되셔서 절대 말씀, 절대 기도, 절대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